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성경을 한 문자로 처음엔 대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개념적으로 이해해요. 뭐 성경 말씀 좋다든지 유익이 된다든지 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든지 이렇게 어떤 그 나의 유익 문서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느낌, 감각, 마치 어떤 것을 입에 집어넣어서 삼켰을 때 느끼는 어떤 맛, 이제 어떤 그 머리의 개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떤 느낌, 감정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백이죠.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처음에는 객관적인 정보, 지식 이런 대하다가 이제 만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느낌들이 발생하는데, 오늘 시편 저자도 그런 단계에 와 있죠. 그 말씀을 우리가 접하다 보면 이제 이런 단계까지 쭉 들어와서 정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은 놀랍죠. 그는 말합니다. 주의 법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시편 저자는 지금 어찌라는 감탄사를 쓰고 사랑하는지요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의 가슴 속에는 정말 말씀을 사랑하죠. 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은 더 표현했을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그러니까 개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온 몸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온 몸이 여기에 감각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꿀보다 달다, 이게 최고의 표현이죠. 머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오늘 시편 저자가 바로 그러한 이제 단계에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대하다가 그런 것들이 점점점 깊이 들어와서 이렇게 감각적으로 정말 어찌 그렇게 단가, 어찌 그리 좋은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스럽다, 말씀을 사랑스럽다, 이게 이제 굉장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뭐 믿는다, 순종한다, 뭐 좋다, 유익이 된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표현이 이게 쉬운 표현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속히 이 말씀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단계까지 와야 돼. 그래야 말씀에 사로잡히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다 껍데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편이 좋으면 좋은 척 하는데 나쁘면 다 기도응답 안 되고 그러면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키지 못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셨는데,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면 올수록 사회는 더 어렵고 우리는 말씀 지키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거죠. 이러한 단계까지 들어오지 않으면은 정말 배교하고, 초대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배교하고 뭐 별의별 다 있죠. 신앙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을 정말 엄중한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편에서는 정말 어떻게 이런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다. 자, 어떻게 이러한 단계까지 들어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오늘 9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유가 뭐냐? 내가 그것을 종일 뭐라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 때문이다. 방법이 딱 제시되어 있는데 종일이에요. 종일, 주야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읊조려진다. 작은 소리로. 이거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습니다. 묵상하다의 표현이에요. 묵상이라는 단어를 개역개정이 전부 성경적 전통에 따라서 바꿔요. 읊조리다. 묵상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생명의 삶 오늘의 교회에서 이제 그 큐티를 많이 보급해서 이 머리로 하는 것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지만, 성경 전통에 의하면 이제 묵상은 입으로 하는 거죠. 그것도 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단점은 뭐냐면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석하고 말씀을 이제 지식적인 어떤 한계 안에서 어떤 교훈적인 것을 가지고 내게 적용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많아요. 하지만 성경이 하고 있는 이 입으로 읊조리는 이 방법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주로 듣는 방법, 넥시오 디비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성경에서도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랜 전통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넥시오 디비나를 제가 지도하기도 하고 성경 묵상을 같이 가르치기도 하고 두 가지 다 합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이 내가 주의 법을 읊조리다 이 말씀은 이제 입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암송하듯이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로서 개념을 가지고 파악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절로 이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쏙 깨달아지는, 준비만 되면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도 깊은 관계죠. 그래서 그런 묵상이 이제 쭉 들어오면 물론 이제 우리가 큐티 말씀 묵상을 해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 좀 차이는 있지만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여튼 말씀을 묵상을 하면 이 말씀이 묵상된 것들이 성품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거나 말씀을 어떤 데 적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성품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성품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내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내 안에서의 어떤 성품과 성품과의 관계, 하나님의 성품과 내 성품과의 관계, 인격적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고백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시편 저자도 말씀하고 있어요. 종일 말씀을 읊조린다, 말씀을 묵상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이것이 되는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시편 저자가 말씀 묵상의 유익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98절 말씀, 98절 읽습니다. 시작. 첫째는 뭐냐? 계명들이 나와 항상 함께 있는데 원수보다 뭐하다는 겁니까?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작정 말씀 묵상하면 지혜자가 된다, 그런 의미는 좀 달라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상대방이 있어요. 사건적인, 즉 갑자기 말씀 묵상을 하면 막 지혜가 없던 사람이 지혜 생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말씀의 그 하나님과의 그 성품적 만남이 아니라 또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런 거 아니고 원수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서로 싸워요. 옳고 그르고 막 따지고 방법을 따지고, 지금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계략을 쓰고 사람들을 시켜서 모략을 만들고 말을 만들어내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수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걸거나 싸우고 심적인 갈등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로 대치하는 것은 선악, 즉 이성과의 문제죠. 이 옳으냐 그르냐, 어떻게 하는 게 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방법을 찾고 이성들 간의 그런 서로의 다툼이죠. 계산하는 거예요. 서로 예측하는 거죠. 수를 보는 거죠. 이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다 합니다. 근데 왜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원수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지혜가 더 발달하느냐?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들, 영에 접촉하는 사람들은 이성보다는 뭐가 더 발달하냐면 영이 더 발달한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영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느끼는 것들은 양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양심은 내가 하는 일과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옳고 그런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하게 해주는
그런 것 감각입니다만은 여기에 덧붙여서 영적인 요소가 또 하나 발달하는데 직감이라는 게 발달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이성으로 판단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위에서 보는 거죠. 밑에서 나 지금 사람들이 다니고 뭐 하는데 위에 올라가는 새들은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영적 직감은 그런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사건들이 이렇게 되면은 보여요. 나는 뭐 머리를 쓰거나 일부러 막 수를 쓰거나 상대방을 뭐 되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게 있고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 말하는지 이게 수가 보이고 지혜롭지 않습니다. 나는 지혜롭지 않아. 그래도 말씀 속에서 늘 있는 사람들은 그 성령님과 교제를 하기 때문에 내가 갖지 않으려도 갖는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양심도 굉장히 맑아서 내가 하는 말도 조심스럽게 되고 상황을 보지만은 직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해요. 동물적 감각 느껴보셨어요? 저도 벤자민 기욱이 있는데 그 감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걔는 정말 내가 들어가면은 내 감정을 걔가 읽어요 벌써. 그래가지고 지가 어떻게 나를 맞이해야 될지를 수위 결정을 딱 해요. 걔는 영특해요. 너무 빨라요. 감정을 읽어요. 뭘 음식을 먹고 있다가도 주인이 줄 건가 안 줄 건가를 딱 판단하고 어떻게 달라고 할지 방법을 선택해요. 어느 때는 바짝 와서 달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딱 앉아가지고 예쁜 짓 하면서 나만 쳐다만 보고 있고 그게 달라요. 굉장히 빠르죠.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와요. 동물들은.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이 민감성, 영적 직감이 발달하는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그쪽 개발이 안 된 사람들은 어렵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그것이 이렇게 보여요. 아이고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계산하는 거 안 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본 사람 아닌데 그래서 그 원수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계속 주여라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물론 말씀을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말씀 묵상이 속히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그런 은혜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판단, 영적인 감정, 영적인 직감, 양심의 기능들, 영적인 요소들이 많이 이렇게 개발돼야 된다. 그래서 원수보다 머리를 쓴 사람들보다 늘 앞서갈 수 있다. 한 수 위다. 이런 표현들. 또 두 번째가 있는데요. 9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스승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스승이라는 건 뭡니까? 나보다 앞서 공부하신 분들이죠. 앞서 공부해서 앞서 경험하신 분들이 스승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경험한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분들도 역시 지식을 많이 터득하고 세상적 이치를 터득하신 분들이죠. 이성에 근거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이 좋은 거죠.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보면은 대화를 해보면 느낌이 다르죠. 모든 것을 보는 눈들이 달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은혜가 있는데 뭔가 달라요. 교우들도 이렇게 만나 신방을 하거나 대화를 나눠서 보면은 이제 말씀 묵상하실 분들, 말씀 안에 붙잡혀 있는 분들은 보는 눈이 아주 달라요. 교회를 보는 눈도 달라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말들이 많죠.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들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들어야 될 말씀들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데 말씀 묵상을 깊이 하시는 분들이 한마디 툭 던지는 말을 들어보면 그건 들어야 돼요. 그 속에는 정말 깊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승 선행이라보다 먼저 공부하시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보다도 훨씬 낫다. 깊이가 있어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은혜가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늘 주어져요. 그 다음에 100절을 말씀 보시면 10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100절 내가 제가 잘못 적었어.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을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이제는 누구보다 낫냐면은 노인보다 낫다. 노인은 누굽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귀한 분들이죠. 그분들은 이미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그 안에 녹아져 있어요. 아주 명철하신 분들입니다. 노인들의 지혜는 젊은 사람들이 따라가기 어렵죠. 그런데 이 노인들보다 더 낫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노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경험한 인생, 80, 90 경험한 인생을 보면 참 파란만장하고 많은 것들이 경험될 수 있었겠죠. 근데 성경을 펼쳐보세요. 성경 창세기를 펼쳐보시면 창세기 우리가 쉽게 노아, 아브라함을 만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야곱과 이삭과 요셉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만나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생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노인이 경험한 것보다 엄청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된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축약해서 들어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들이 이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열어서 조금 아브라함이 걸었던 인생의 길을 조금만 걸어가 보면 그를 만나기 시작하는데 그가 경험했던, 그가 번뇌했던 많은 인생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3일 길을 걸어갔던 그 아브라함의 그 심정과 느낌과 그의 고민과 그의 기도와 그의 소망과 그의 모든 것들을 묵상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수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이 느껴지게 돼요. 이것은 한 노인을 만나서 듣는 것보다 훨씬 풍부한 것들이에요. 노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노인이 경험했던 자기 일생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일생들이 어디에 녹아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신구약 말씀 속에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미 성경 속에 쭉 녹아있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로 많은 이들을 만나고 많은 인생을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노인보다 훨씬 더 나은 지혜를, 명철함을 얻게 돼요. 분별력을 얻게 된다라고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영적인 것으로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나 무엇으로나 여러분 말씀 묵상을 반드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가장 귀한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31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교우들을 이렇게 접해보는데 말씀 묵상의 결과들이에요. 물론 정식으로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주일 설교를 가지고도 정말 말씀 묵상하고 그걸 막 살려고 하시는 분들, 하여튼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저 자기 기분으로 그냥 은혜 받을 때는 뭐 하고 축복 받을 때는 이것도 저것도 하는데 또 상황이 안 좋으면 또 싹 그냥 이렇게 뒤돌아서 버리고 그런 분들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 묵상의 길로 이번 특세가 내일이면 끝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거 다 몰라도 말씀 하나 붙잡으면 이번 특세가 여러분들 안에 가장 큰 은혜가 있는 특세가 된 줄 믿습니다. 이 길로 들어서야 된다. 왜 이 길로 안 들어서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하면서도 왜 이 길로 안 들어서냐고. 이게 이런 지혜가 있다는데 왜 다른 것들은 배우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시는데 왜 이 길로는 안 들어서는 거냐고요.
이게 참 고민인 거예요. 그렇게 바쁘다면은 아니 그래 이런 지혜가 이 속에 있는데 왜 이 길로 안 들어서냐고요. 왜 그러면서 인생을 그 수많은 수모와 고통을 스스로 그렇게 겪고 사느냐고요. 특별히 또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의 지배가 시작되는데, 말씀의 지배는 내가 이런 일을 뭐 의도적으로 이건 좋고 이건 행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의도성을 또 뛰어넘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 영적 느낌, 감정들 생기기 시작하죠. 101절과 102절이에요. 자, 먼저 101절만 그냥 봅시다. 101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인데,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내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어 있으면 악한 길은 안 가요. 아무리 유혹이 많아도 못 가요. 왜? 내가 판단해서 이거 유익이 될 것 같다고 딱 생각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강력한 힘들이 내 안에 이미 체화되어 있어요. 못 받아들여요. 커피를 많이 먹고 나면은, 여러 집 신방 다니면서 커피를 먹고 나면은 그 다음 집에서 커피를 주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이상하게 먹어야 되는 줄 알아. 그런데 내 속에서 받아야 안 받아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이제 먹으면 이제 설사하고 이제 안 돼. 이제 그만 먹어야 돼. 이거는 판단이 아닙니다. 그냥 내 몸이 아는 거예요. 커피가 내 안에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제 나도 모르게 그냥 누적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면은 이런 반응. 뭐 유혹이 와도 이 말씀이 없을 때는 유혹 당하죠. 그걸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유혹 당해. 근데 이게 들어와 있으면은 싫어요, 싫어. 그냥 싫은 게 싫은 거예요. 악한 게 싫은 거예요. 죄가 그냥 싫어. 그래서 가지 않아요. 다윗도 말씀을 굉장히 묵상하는 사람이죠. 오늘 시편 119편이 다윗이 저작이다 그런 설이 있지만은 그 설이 제일 유력합니다. 근데 다윗도 보시면 시편 1편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이것은 자기가 판단해서 한 거 아니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돼요. 뭔가 말을까 할까 이거 선택할 필요가 없어. 그냥 되는 거예요. 오늘 104절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10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 한다는 겁니까? 미워한다. 이건 감정의 표현이에요. 좋아한다, 미워한다. 하지 않는다, 한다. 이게 아니라 미워해요. 감정의 표현이에요. 그냥 이거는 내가 모르게 음식 좋고 싫은 것을 구분하듯, 사람 좋고 싫은 걸 구분하듯 이유가 없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싫어, 미워해. 이건 미워. 이건 하고 싶지 않은데. 말씀이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을 지배해서 판단하는, 나를 이끌어가는 상황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했을 때에 지속적으로 묵상을 하면 이런 힘들이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 따라합시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라. 말씀의 지배가 내 안에 들어와요. 이 단계가 돼야 돼요. 그럼 죄를 그냥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설명하는 성경 말씀에는 반드시 어떤 말들이 따라오냐면 형통이란 말이 따라온다. 제가 오래전서부터 계속 이 주장을 해도 교우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하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참 고민인데 그래도 또 읽어봅니다. 자, 시편 1편 1절 3절 말씀을 자, 그런 관점으로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함.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함,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함.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임.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뭐라고요? 형통한다. 묵상하는 사람과 형통하는 사람은 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인생이 불통하고 막혀있는 모든 사람들의 길은 어디서도 뚫어나가게 되느냐? 제가 그랬죠.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복잡할 때는 세상 것으로 뚫어가지 않고 여러분 내면에서 뚫어나가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면으로부터 뚫어나가야 밖에 뚫려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와 연결된다고요? 형통과 연결된다. 형통과 연결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여호수아의 말씀도 볼까요? 여호수아의 말씀 하나 더 증거를 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잃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해야 되는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좌절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군사를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율법지에 그 가지고 있던 것은 모세 오경이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밖에 없었어요.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밖에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될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엄청난 일들을 무엇으로 해결하냐고요. 요단강도 건너야 됩니다. 정말 엄청난 전쟁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고요. 전술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군사들을 주고 뭐 특별한 뭐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시고 말씀 속에서 주 역사가 있고 말씀을 해야 적보다 한 수 위, 원수들과 한 수 위인 지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묵상해서 그 일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게 되려면 말씀 묵상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형통의 길, 이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생명처럼 여기고 해야 돼요. 이거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을 맥체인 성경 읽기를 보시면 맥체인 성경 읽기표 갖고나 다니십니까? 요거 갖고 다닙니까? 또 인쇄비를 들여 또 나눠드려야 됩니까?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할 때에 10편, 70편과 71편이 포함되고 있는데 70편을 펴보세요. 70편, 10편, 70편. 오늘 여러분들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할 때에 읽어나가야 될 것인데 10편, 70편과 71편이 있어요. 70편은 몇 절입니까? 몇 절입니까? 5절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의 가장 큰 기초가 뭐냐? 기초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토대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말씀을 읽고 뭐 하라는 겁니까? 느낌을 분별해가지고 뭐라고? 바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설교 말씀 듣고 묵상하고 속죄도 나누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해도 충분해요. 물론 기회가 되면 말씀 묵상에 들어와서 좀 배우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만 해도 충분한 기초가 되고 충분히 자 거기 1절 10편 70편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눈 감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주여, 이 말씀 한 점을 가지고 기도해도 할 게 많죠. 생각나는 게 많죠. 그렇죠? 주님 저를 좀 건져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기도하고 또 2절 읽고 주신 느낌 가지고 기도하고 자꾸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의 영 안에 주의 말씀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가 머물기 시작해요. 그것들을 종일 읊조린다면 얼마나 큰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게 TV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하고 사는지,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정말 고민하고 결단하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맥힌 성경 읽기를 가지고 한 절 읽고 한 절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정말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실천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습관만 들이면 돼요. 다 맥힌 읽기 하루에 4장 읽는 거 그렇게 못해요. 그렇지만 느낌이 있는 것만이라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말씀 묵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귀찮아서 안 할 뿐이지, 습관이 안 될 것뿐이지, 그것만 극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경험해야 될 거, 자, 오늘 설교 좀 길어 죄송합니다. 10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이제는 개념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낌 가지고, 마치 음식을 이 단계에 들어와야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을 내 안에 들여보내서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꼭 해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고 지혜롭게 사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실천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